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온 줄을 참으로 아시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주님이 참 센치하시네요, 그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 근데 이 기도가요, 그냥 우리가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백하는 기도, 독백하는 기도와 같이 기도하시는 모습이야.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성전에 나와서 뭐 무릎 꿇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데 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도 드리냐면 아버지 왜 저 같은 것을 택하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저는 부족한데 입술도 어눌하고 말도 어눌하고 많이 지식이 아는 것도 없고 또 상처투성이인 저에게 왜 택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이렇게 독백 비슷한 기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는 환경 속에서 또 성도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세상과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아직 저는 내 마음속에 아직 죄와 상처가 있어서 세상을 보는 마음이 아직 많아요. 주님, 저 세상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또 주님께 제가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육체 인간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영혼을 인간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육체를 대하는 자가 아니고 그 영혼을 대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저는 아무튼 모르겠어요. 제 자신 속에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많은 이 상처와 죄로 얼룩진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저희 이제 구원의 길을 택하셨으니까 이 구원이 어느 시점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에 이른 날까지 저를 구원을 이루어가 주세요 하고 독백식으로 저도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드리고 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는 이 기도가 이렇게 어느 산에요? 겟셋마네 동산 올라가서 막
핏방울에 땀방울에 되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삶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주님의 기도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원하게 하게 되면요, 아들을 영원하게 하면 아버지를 영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영원하게 되지 않으면 주님이 영원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주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에게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주님의 영원함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영화로워지면 아버지가 영화롭고 주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 영화를 얘기하는데 성화를 거쳐서 영화로 주려면요, 과정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게 아니야.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부르시고 이끄시고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걸 로마서 8장 30절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미래에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구원의 과정이 보이네요, 여기서. 그죠? 우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시는 분이 있고 안 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아직 내 안에 죄인인데 죄에 얽매여서 죄가 이끌는 대로 살아가는 분들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시죠. 이 시간에 부르시는데도. 그때 우리는 은혜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주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은혜를 받다 보게 되면 뭔가 우리도 막 받고 또 받다 보게 되면 어떤 영적 소망이 다 생길 때가 있잖아요. 영적 소망을 갖고 막 주님 가신 길을 막 쫓아가야 돼. 주님 가신 길이 어느 길 가셨죠? 십자가의 길 가셨죠. 골고다 언덕에. 그래서 우리도 매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 생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속성 매일 주님께 바치고 막 바치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은혜가 내 안에 계속 들어오시고 말씀이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존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육체 인간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영혼의 인간을 창조하셨어. 근데 우리가 죄와 상처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육체로 살아가던 존재가 영혼을 발견하게 되면 그 영혼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영혼의 힘으로 이제는 십자가의 길 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은혜만 받고 끝나는 존재가 되면 안 돼. 저도 믿음의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은혜를 남달리 많이 받은 편이에요. 예전에 육신에 있을 때도.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집회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후회를 가다가 길거리에 걷다가 일방적으로 어떤 분의 안수에 의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은 은혜가 계속 소멸되더라고요. 삶 속에서. 소멸되고 또 소멸되고 또 은혜 받고 소멸되고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자꾸만 삭막해지고 점점 어두움 속에 어둠의 영에 잡혀서 삶이
점점 아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아버지, 나 더 이상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은혜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가다 보니까 내 안에 이런 영원한 존재를 발견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도 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영혼을 발견하라고 첫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발견하면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는 존재가 발견되게 되면 그 이제 육체의 힘이 아닌 영혼의 힘으로써 계속 은혜 사모하면서 더 깊이 주님을, 내 심령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가게 돼 있어요. 이 만나러 가게 되다 보니까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매일 입술로 고백하고 십자가 처리할 때 내 심령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혈기를 계속 삶 속에서 버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언젠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막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순종이더라고요.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살아보다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이 내 심령 속에 계속 들어오시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분의 삶을 조금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 충만케 되시면 언젠가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조금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때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언젠가는 의로운 존재로 조금 만들어가는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 각자 심령 속에서 보고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근데 영화롭게 되는 과정 속에서 성화와 영화가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영화로워지는데,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게 되면 성화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막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영혼을 발견한 존재가 내 안에 망가진 모습을 알고 주님의 눈으로, 내 눈이 아닌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 심령 속을 들여다볼 때 나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망가진 모습을 알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것을 매일 주님께 바치고 처리할 때, 예전에는 행위로 짓던 죄를 회개하던 죄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존재가 되고, 마음으로 짓던 것을 회개하던 존재가 마음에서 미동하는, 육의 생각이 미동하는 것을 회개하는 존재일 때 우리 성화의 그 과정을 걸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 마음에 어느 삶 속에서도 육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어느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을 합이라고 얘기하고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동행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때 주님의 영화가,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대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야. 나를 막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다스리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내가 육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요,
영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아닌 영혼이 주체가 돼서 날 이끌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영생의 삶이야. 그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요 영생을 얻어요. 그렇죠?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은 다 죽어서 천국을 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재 육신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이끈 삶을 살아 영생의 삶이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근데 영생은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우리 알잖아요. 근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닮아간만큼 알게 돼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첫째가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셔야 돼.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시고 생명나무는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명했건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담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사는 존재가 됐어.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요, 다시 아담의 모습으로 첫째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거든요. 형상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듯이 우리 영, 홈, 몸을 한 사람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게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상을 가진 자가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야 할 자였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더 망가져 갔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는 재창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생명나무를 먹을까 하노라 하고, 앞으로 너는 다시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하면서 광야로 쫓은 거예요. 광야로 쫓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룹으로 맡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화형감을 두셨어. 그래서 제가 믿음이 어릴 때는, 야, 화형감을 또 가졌으니까 아무도 감히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자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이 화형검은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을 고술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에덴 동산을 회복해 위하여 광야에서 에덴 동산을 향해 달려가는 자의 심령을 찔러 쪼개 이 안에 어두움과 죄와 상처를 찔러 쪼개 떠나게 하시고 언젠가는 그런 자에게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화형검을 드셨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가게 되면 주님이 화형검으로 지켜주시면서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므로써 언젠가는 우리 심령 속에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만이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 있어요. 네, 이 그룹으로 막았잖아요. 이 그룹이 어디 있는 그룹이냐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이 속죄소에 있는 게 뭐예요? 이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룹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 근데 이 그룹에 뭐를 칠하죠? 대제사장이 우슬초로 짐승의 피를 막 적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적실 때 법궤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죄를 사했다고 대제사장에게 죄사함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보혈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적시해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아담의 몸에서 재창조되게 되면 그 재창조에서 끝나면 안 돼. 그 재창조에서 끝나는 세계를 존재가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은사의 세계가 열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새 창조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새 창조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양식으로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식으로 먹음으로써 우리가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어떠한 인간의 선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주님을 닮아갈 자가 없어. 주님 자신을 영양식으로 먹을 때 그분이 내 들어오셔서 그분을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도 이루지 못한 새 창조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새 창조에 이르게 되면 그럼 그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치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만큼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만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딴 것은 들어서 지식으로 알 수 있지만은 이 생명의 원리와 생명의 이 진리만은 우리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언젠가는 주님을 닮아간만치 주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영생의 삶이 이 삶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죽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여 싸우니.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여 싸우니.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영원하게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주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셔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대. 근데 우리도요 주님이 우리를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가 없어. 영원하게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무슨 뜻인가 했더니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을 나타냄. 여러분과 제 몸이요 귀한 몸이 되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 같은 육신의 모습에 살기 아닌 흰옷으로 신부단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되었으니까 귀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상께 오시게 되면 거룩한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신 성전이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 성전 삼아 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만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진 만치 아버지를 영화롭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5절, 예수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원하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만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닮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정상입니까? 안 나타나야 정상입니까? 제 보기에는요,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이야. 왜?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또 이상한 믿음이라고 주위에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는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이상하게 느껴지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정상인 것이죠.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전부 닮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닮아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자신이 타락했다는 얘기죠. 나는 세상이 타락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얘기 안 해요. 내 자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요. 우리 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합시다. 인정 안 하시면 아멘 하셔야죠. 이럴 때는 인정합시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가망이 있어.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살 수 없고 아버지를 영원하게 할 수 없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눈이 두 개 있는 게 정상이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다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어떤 나라를 갔는데 그 나라는 전부 눈이 한 개 있는 사람들이야. 눈 하나 있는 사람들이야. 가운데 탁 하나 박혔는지 한쪽에 애꾼지 모르겠지만 눈에 하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 나라에서는 하나 있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근데요, 내가 하나인데 내가 정상임을 알아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이고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럴 때 한 명 한 명 두 눈 가진 자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닮은 자가 자꾸만 나와야 돼. 어디서 나와야 돼요? 무슨 엘베델 교회에서 나와야죠. 여러분 중에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중에 나오면 안 돼.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 주셨어, 그죠? 여러분 전체가 주님을 닮은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주님을 닮지 못한 성도님은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세상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사는 부끄러움이라서 세상 부끄러움은 사망의 길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 부끄러움은 구원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고 엘베델 교회 오게 되면 예수님 닮아가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나도 닮아야겠다고 열심히 십자가에 길 달려가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우선 변합시다. 할렐루야. 예. 아멘 안 하신 분도 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사오니 넣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대요. 우리도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 창세기 2장 3절 보니까 모든 창조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였습니다. 그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창조 새창조의 가정의 이름은요 하나님이었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으로 변해서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예수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삶이 변하면 주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살아가는 이삭 뒤늦게 99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에 이삭을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을 알았노라. 죽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제물로 드릴 이삭 대신 무엇이 준비되었어요? 수양이 준비됐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런데요 보니까 제가 예전에 환경 속에서 아프고 힘들어하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다 여호와 이레. 지금 보니까 여호와 이레야.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려고 다 준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죄에 있으면 죄의 얼이 있어요. 옛날에 죄를 살았기 때문에 죄 악이 있고 악을 회개하게 되면 죄의 얼룩진 모습이 있어. 그 얼룩진 모습을 지우기 위해서 환경을 허락하신 거야. 누가 나를 아주 나에게 악하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육신적인 모습이 있을 때는 그분이 나한테 하는 게 너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호와 이레야.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아픈 것은 하나님의 모양에서 망가져서 아픈 것이니까 그걸 처리하라고. 여호와 이레. 자식이 망가진 것도 아프고 힘든 것도 여호와 이레. 그걸 통해서 네 생명 살아나게 되면 자식의 생명도 살아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재창조, 새창조의 과정을 갖는 사람은요 모든 환경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데 나쁜 환경이고 좋은 환경이고 싸가지 없는 못되고 못된 정말 누구보다도 더럽고 추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우시려고 모두 환경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혜사가 열심히 정말 육신이 무지개 뜨겁게 할 때요, 온몸이 막 정말 아스러지는 것 같았어. 밥도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떡국 국물을 막 떠먹는데 이 떡국 국물에 막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아버지, 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아픔을 주는 더러운 영을 떠나게 하려고 이 아픔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니요? 그 가운데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리고 아픔도 떠나가고 몸살도 떠나가고 입맛도 돌아오고 모든 환경은요, 질병까지도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 내가 환경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걱정과 같은 이렇게 살던 존재가 은제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나 구원을 이루어 가시다 보면 은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거운 짐 지고 가던 거, 시기의 짐, 질투의 짐, 이게 왜 짐인 줄 아십니까? 미움의 짐, 혈기의 짐, 이게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느끼십니까? 저는 느껴요. 왜? 이 짐을 지고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짐을 던져버려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거운 짐이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요, 시기의 짐, 미움의 짐, 질투의 짐을 도와서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 안에 잔잔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화가 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 잔잔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임하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야, 어떻게 있으면 저렇게 변했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평강의 주님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평강의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소유해야 돼. 내 안에 계신 평강의 주님을 나타냅시다. 또 뭐냐면 여호와 니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 자체는요, 다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육신의 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믿음 생활이 영적 전쟁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십자가를 가다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요, 아, 내 삶 자체가, 믿음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었구나. 근데 내가 육신의 삶을 살 때는 그냥 100점 100패하고 말았었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달려다 보니까 존재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를 변하고 나니까, 영적 전쟁이 성교지에서 나는 영적 전쟁, 라스베가스의 영적 전쟁, LA에서 나는 영적 전쟁이 문제가 아닌 내 심령 속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구나. 내 안에 심령 속에 영적 전쟁을 이겨야 성교지의 영적 전쟁, 라스베가스의 노르웨이의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구나. 그런데요, 영적 전쟁이 뭐예요? 내가 저 은혜 깊이 들어가면 하늘나라가 넓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소멸되면 어둠의 나라가 막 넓어지고, 영적 전쟁을 막 느끼셔야 돼. 이 영적 전쟁을 느껴야 내가 내 안에 어둠의 나라가 커지게 되면 십자가 차려고 회개하고 하면서 언젠가는 내 안에 하늘나라가 전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내가 가는 게 아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기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계속 승리하게 되면 여호와니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그분은 정말 내 삶 속에서 가장 나타내고 싶은 치유의 하나님이죠. 사람마다 다 망가진 모습이 틀리고,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모습이 틀리고, 태어나서 망가진 모습이 다 틀려요. 근데 어떤 분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보기에 100이 망가지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이 망가진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00이 망가지신 분이 있어. 이 망가짐의 이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조금 상처가 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보통 분들이 100이 망가졌으면 저는 990이 망가졌던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보다도 요엘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증거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첫째, 혈지 못하는 영, 그 다음에 나를 자랑하고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소유하지도 못하는데 막 조금 더 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컴플리트리 망가져 있었어. 근데 20년간 주님이 요엘 라파의 하나님이 치유하셨는데도 아직도 보통 사람보다 못한 면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예전에 내 모습을 보고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래도 아직은 내 안에 치유될 것이 많이 있음을 알면서도 워낙 많은 상처와 죄를 치유받았기에 요엘 라파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이 재창조와 새창조하셔서 다 치유하셔. 근데 육체의 질병도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육체의 질병은 주님께서 택하셔서 너는 내 치유하겠다 해서 마음 먹은 분은 치유가 되시고, 깊이 은혜 속에 들어도 치유 역사 안 나신 분이 있어. 분명히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열심히 십자가 일을 걸어가라고 우리의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과 세상을 즐기게 되면 다시 옛날의 질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을 때, 육체 질병을 치유받을 때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그 건강 치유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달려갑시다. 그럼 더 깊은 요엘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아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참 선지자는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거짓 선지자라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듣고 배웠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자야. 근데 제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 말씀은 정말 주님이 알고 깨닫고 깊은 주님과 만남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하고, 때로는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받은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자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오는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자가 복된 자예요. 세상에 물질이 많아서 자식이 잘 돼서 내가 건강해서 복된 자가 아니고 주님을 향해 영적 소망을 갖고 여러분 제가 잘 달려갈 때 주님은 그들 보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복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근데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강구하는 것은 저를 위하여 강구하는 뭘 강구하느냐? 저들이 영원하게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상안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뤄가다 맞는 게 아니고 구원을 주님 닮아갈 때까지 구원을 이뤄가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원한 소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구원을 이뤄가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신 아버지께 간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간구가 어디서 간구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서 간구하시기에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비정상이야. 우리 두 눈 갖고 세상을 보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요 두 눈 갖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요 비정상적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눈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 눈으로 똑바로 보는 줄 알아. 아니에요. 두 눈으로 똑바로 보는 건 주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천국, 저 영혼의 세계를 두 눈으로 보는 자가 정상적인 눈으로 정상적을 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이 비정상적인 걸 모르고 그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일이 내 육체의 삶을 갖고 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 피조물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환난과 다 역경을 거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제 안에 새로운 심령 속에 들어와셔서 지금 이 시간도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 이루어가신 것이 안 느껴지죠? 잘 안 보이죠? 아직 내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내 안에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에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육체가 아닌 영혼으로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됩시다. 그때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영화가 일어났듯이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가 하나님의 영화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제가 감히 이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없는 저에게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주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지언정 아직 내가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나 구원 이루어가지 못하는 건 좋은데 당신의 귀한 하나님 아들이고 백성인 엘베드교회 성도님들을 그 귀한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지 못함을 주님께 회개드립니다. 주님, 제 심령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더 깊은 영적 소망을 허락하셔서 내가 만난 더 깊은 주님, 그 주님을 입술로 선포할 수 있을 때 우리 엘베드교회 성도님도 영적 소망을 갖고 내 심령 속에 성령사가 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영적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엘베드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